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과 6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의 허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의 허물 부릴 때 어떻게 그들을 대처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가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그런 우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한 후 여호와는 나의 노래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시내산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것을 어떻게 섬기겠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곧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말씀을 반포하신 후에 명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통해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 사건을 상고해 보면은 첫 번째는 광야의 깊숙이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은 이 땅에 복 받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말을 듣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깊숙이 들어가란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지 꼭 교회 깊숙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원망 불평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먹을 것에 대한 것으로 원망 불평하는 사건으로서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먹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는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 또 목매어 주인 거 먹지 말라, 또 핏째 먹지 말라고 이렇게 금하신 것이 있으니까 원망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살펴본 말씀으로서 주의 종의 허물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건입니다. 주의 종의 허물을 보이면 그것을 보호해주고 감싸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허물을 드러내고 보호하지 아님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은 그로 인해서 저주받는 사건인데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방인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유대인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은 창조 시대부터 금하신 사건이었으며 출애굽 시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를 율법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출애굽 이후부터 사사시대, 왕정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인과 통혼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이로써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멸망당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이 곧 출바벨론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은 스룹바벨을 위시하여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이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에스라를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은 그 죄를 범하였음을 회개하면서 에스라는 모든 이방 아내와 그 소생자를 다 내어 쫓으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족속과 연을 끊을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셨는데 그런데 선지자인 모세가 지금 이방인 여자인 구스 여자를 취하였고 이런 모세의 잘못된 행동을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비방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야 모세가 하나님과만 말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 너만 함께하느냐 우리와도 함께하는데 너는 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랑합니다. 온유함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 온유함이란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80에서 말씀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로 볼 때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민수기 12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교회에 부교육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 곧 담임 목회자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 주의 종을 함부로 비방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힐날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의 종은 절대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센병으로 징계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한센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한센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아멘. 10절의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은 주의 종을 비방한 미리암을 한센병으로 징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종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허물을 드러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주의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의 종은 누구보다도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며 성도들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심으로 한센병이 들자 아론은 주의 종에게 이것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론은 지금 자기가 우매한 일로 죄를 범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 주의 종을 비방하는 사건이 곧 우매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미리암을 고쳐달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었고, 계속되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에 관계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한센병을 고쳐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의 종과의 걸린 문제는 반드시 주의 종에게 나가서 회개하고 주의 종이 해결해 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예물 전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과 좋지 않는 관계에 있다면 반드시 주의 종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의 말씀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을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주의 종 엘리사를 조롱한 그들을 좌우 분별치 못하는 어린 아이였다고 말합니다. 젊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선지자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엘리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였다고 말씀하며 그들 중에 42명을 앙콤이 찢어 죽였다고 말합니다. 주의 종의 허물을 비방하고 또한 조롱하며 들춰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과 달리 여호와의 종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한 다윗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과 나가서 맞서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을 다시 그 입지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마땅히 다윗을 크게 세워야지 할 사울 왕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성도들의 창하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두고서 사위인 다윗을 10년이 넘게 죽이기로 작정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선으로 베풀어 주시며 죽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원수인 그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치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오는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사울에게 누가 말을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으러 가다가 그가 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웁니다. 그 깊은 굴에 있던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울을 죽이거나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옷깃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마음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었기에 주의종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으로 해도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였기에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사울 왕을 죽이려 할 때 그것을 말리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혹시나 사울 왕을 칠까 하여 그들에게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어떻게 행동했는가, 주의 종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접했는가, 사무엘상 24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리느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당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이미 다윗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인 줄 알고 사울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말하며 죽은 개나 벼룩이나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 왕에게 비해 자신은 보잘것없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러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시며 쫓아다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존귀케 하는 복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2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울 왕과 다윗 자신의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신을 살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하기를 원한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 말을 마치자 사울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24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셨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같이 다윗이 말을 하자 사울은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며 크게 소리 높여 울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의롭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학대하였으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온 사울을 선대함으로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한다고 복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대로 후일 다윗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잘못을 했음에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신복들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장에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은 저녁 때 왕궁 지붕이 걸을 때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고 동침함으로 그 여인이 잉태를 하자 다윗은 그를 은폐하려고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장에서 불러들여 아내에게 들어가게 하였으나 그는 왕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의 신복들과 더불어 자고 그 아내에게 들어가 동침하지 아니하자 다윗은 우리야를 맹렬한 전쟁의 선봉에 앞세워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이처럼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그를 은폐하려고 간접 살인까지 하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고 보호하였기에 하나님은 비록 인생 막대기로 징계하셨으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주의 종이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그 허물을 보호해주고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무조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하여 우리에게도 악을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7절로 10절의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이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가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을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아멘.
엔게디 황무지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짝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 했던 다윗은 또 자신이 죽이려고 10황무지까지 쫓아온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서 잠자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부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며 그를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라며 그를 만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가서 망하리라. 이 말씀은 주의 종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그 물병만 가지고 가고 멀리서 백성들과 아브넬을 깨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나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위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도 죄지만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는 것도 죽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말대로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는 아브넬은 후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무엘상 26장 15절에 보면 용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사는 사사기 7장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주의 종을 위하는 사람이 용사라는 말이죠.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밭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들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을 쫓는 모든 사람, 많은 백성 중에 미디안을 쫓는 사람 300명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들에게 사사기 7장 15절로 17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신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지금까지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용사는 주의 종이 하는 대로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또 기도는 300명에게 뭐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사사기 7장 18절입니다. 시작.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고 합니다. 즉 용사는 하나님을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런 사람이 용사라는 말이죠. 다윗이 아브넬에게 내가 용사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마땅히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용사로 세우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한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의 종을 보호하고 위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사에게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사로서의 직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할 때 적군끼리 동무끼리 쳐서 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 중엔 다쳐야 될 것인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 하신 것이므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승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용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칼이, 보이지 않는 주의 종의 칼이 대적을 물리치는 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시듯이 다윗과 같이 주의 종을 보호한 사람과 보호하지 않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이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송사하는 이유를 알고자 하여서 그를 공회 앞에 세웠을 때 사도 바울이 모진 고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을 향한 신앙을 지킨 것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를 듣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명하자 바울이 그 비판하고 있습니다. 곧 대제사장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곁에 선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비판하는 바울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5절에 바울이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들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을 통해 알듯이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죽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우리 당신이 지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또 신명기 17장 1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재판장을 듣지 않은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장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가 대제사장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비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 주의 종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매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창세기부터 보면 아합이 허물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모든 혈육이 서로 강포하고 악이 충만한 시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지은 사람을 상탄하시고 다 물로 멸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은혜를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홍수를 대비하고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때 노아의 7 식구는 아버지께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믿음의 계보가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 노아는 그 땅에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먹고 어느 날 그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아들 함이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그 흉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아멘.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있음을 당연히 그 흉을 보지 않고 덮어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함은 그대로 자기 형제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9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에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를 덮고 그 형을 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그 아버지인 동시에 세상에서 의를 전파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셈과 야벳은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술이 깨어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이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비의 허물을 드러낸 함에게는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창대케 하려는 축복으로 물론 잘못은 아비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드러내는 아들을 저주받았고 그것을 보호해 주신 아들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사건들과 노아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주의 종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방하고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저주받았듯이 아비 노아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교회를 비방하거나 원망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하면 또한 교회를 어렵게 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어떻습니까? 주의 종의 허물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하며 저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허물을 보호해주고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꼭 복 받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하면 누구나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험 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의 종의 허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을 비방하지 말며 주의 종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인 모세가 하나님 법을 어기는 잘못을 하였어도 실제 징계받은 사람들은 미리암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군장 아브넬은 자신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라며 보호해준 다윗은 그가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짓을 했을 경우에도 주님께서 용서해주고 살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존귀케 해주시고 창대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비방하지 말고 보호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 복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